네,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산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불평 많은 한 젊은 청년이 왕에게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 청년에게 잔을 하나 주면서 포도주를 가득 부어 잔에 넘칠랑 말랑 채워서 청년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단 너가 포도주를 엎지르면 내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청년은 그 포도주 잔을 들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시내를 돌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장사꾼을 보았느냐? 아니면 길 가는 사람을 보았느냐? 아니면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전도서 6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행복에 참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 6장에서 해 아래 인생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겪어야 할 세 가지 대표적인 불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불행은 바로 1절과 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부유와 재물과 존귀는 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행은 3절에서 6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100자녀를 두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아주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심령에 낙이 없는 자,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마음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복이 있겠느냐? 불행한 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장사 지내줄 자식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자식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라도 없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한 이야기도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도 그 자식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도리어 자식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행한 자는 바로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면은 걷고 싶고 걸으면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다 그럽니다.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망,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은 10절에서 12절에 인간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지와 그리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행복일까? 그리고 인간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자가 불행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첫 번째 불행은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이 무거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겪으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불행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것을 부러울 것이 없는데 도리어 이것이 마음이 무거워서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고 도리어 그걸 누리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어놓은 재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남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귀와 존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불행한 인생이다. 그러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기껏 고생하면서 세상 말로 말해서 개고생까지 해가면서 기껏 재물을 모아뒀더니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엉뚱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가 바람 강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강야에 가서 그는 자신들의 식솔들과 함께 남의 목장을 지켜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장 중에 하나가 나발의 목장이 그곳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다시 말해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은 그 주인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일꾼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수하의 사람 중에 10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에게 가서 너희는 먹을 것과 쓸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라. 그래서 다윗의 수하에 있는 10명이 청년들이 나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가서 우리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먹을 것과 쓸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나발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다윗을 심하게 모욕을 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은 분개합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나발의 그 목장을 짐승들이 위해서 양떼가 죽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모욕을 주는 그 나발을 향하여 다윗은 분노하여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400명이나 되는 그 부하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그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큰 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급히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서는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나발 대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그 행동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리고 그 받던 것을 받고 그리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비가일은 나발이 술이 취해서 깨어났을 때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오려고 했었다라는 그러한 오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발은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귀와 재물과 종교와 모든 것을 다 주었으나 너는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불러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재물과 부유와 그 존귀함을 다 다윗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 대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이 능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그거를 그냥 움켜만지고 필요할 때 남에게 줄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을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누리며 우리의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과 부귀와 존귀, 그런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조건들과 여건들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나니. 사람이 비록 2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우리 사람의 자녀의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나 우리나라나 과거서부터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죠.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자는 시집을 가서 소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식을 많이 낳는데 자식을 많이 낳는 것만 뿐이 아니라 또 장수하는 날이 많아서 건강해서 오래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았는데도 그 복을 영혼의 행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래 산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행복이 있는데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문제과 근심만 많아진다면 그 자녀 많은 것이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사람은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낙태된 자가 도리어 낫다. 그러면 낙태된 자, 태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그러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낙태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헛되이 왔다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도 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헛되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중에 간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중에 간다라는 것은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그대로 어두운 땅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어둠에 덮인다는 그 존재도 모든 사람이 인식하지도 아니하고 까마득해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햇빛을 보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햇빛을 보는데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으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불행이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다시 말해서 세상의 대진인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된 자가 더 나은 이유는 뭡니까? 낙태된 자가 오늘 자식을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지만은 만족을 누리는 사람보다 그래도 낙태된 자가 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강. 에이레네. 다시 말해서 살롬이라는 그 마음의 평강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는 너희에게서 솟아나는 영원한 평강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근데 100명의 자녀가 있고 오래 산다 한들 자식 때문에 매일 근심 걱정 속에 산다면 평안이 없죠. 그런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는 그가 비록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뭐예요? 2000년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고생만 하고 근심만 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원합니까? 장수의 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복을 원합니까?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없다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힘들고 거칠고 불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도리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로 통하여 화목되어지고 자녀들로 통하여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불행한 사람이 뭡니까? 채울 수 없는 인생. 다 사람들이 자기의 입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노력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먹어야 삽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인간의 식욕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잔뜩 먹었다고 내일 굶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보면은 뷔페에 가서 음식을 잔뜩 먹고서는 저녁에 한 끼는 쉴 수 있어도 며칠간의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 중에서 바로 식욕이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식욕을 무슨 수로 채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혜자도 먹어야 살고 우둔한 사람도 먹어야 살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구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짜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쥔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자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간의 욕망은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월세방에 살던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전세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러면 전세방이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 전세방보다는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내가 갖게 되었으면, 그래서 조그만 15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것이 좁아서 더 큰 평수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화장실 2개 있는 거실이 큰 그런 아파트를 목표로 삼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이것이 다 뭐와 같아? 바람 잡는 것과 같아. 여러분이 바람 부는 날 손을 가지고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은 느껴지지만 바람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애써도 바람 잡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충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충족하지 아니하는 인간, 무엇으로 충족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부름에 있습니까? 부귀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만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바로 행복은 자신을 아는 인생이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강한 자는 하나님과 다툴 수 없어요.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지음바 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밤과 낮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바로 참 행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바되었나니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다툴 수도 없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인생들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만은 다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사람에게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더 짓자. 그러고선 농사진 곡물들을 다 창고에 가득 두고 그리고 누워서는 이제 배부르다. 나는 많은 것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눕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운명, 인간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행복하고 즐거움을 갖고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인간의 불행은 인간의 자초보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불행과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